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물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지혜로운 건축가. 자,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 건축자. 예, 건축가와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왔으니까 일본말 한번 해야죠. 작년에 가르쳐 주셨는데 밤에는 뭐라고 인사하죠? 어이, 자, 곤방와 시작. 곤방와. 예, 곤방와. 자, 감사합니다는 뭐라고 하더라? 감사합니다. 다 알죠? 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미안합니다는 뭐라고 하죠? 미안합니다. 예, 스미마생. 스미마생. 예,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말 안 통하는 나라 가서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면요, 먹을 게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 스미마생,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형통하게 됩니다. 잘 됩니다. 두드러 맞을 일 없습니다. 예, 그 일본 분들은 참 그런 게 좋아요. 제가 자전거 가잖아요. 그 사람이 피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미마생 그래요. 방해되겠될까 해서 미안합니다. 자기가 피해주면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면서 저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참 길도 좁아요. 차 길도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일본은요. 우리 교회 가는 그 골목길이 차 한 대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일방통행이 아니야. 그런데도요, 절대로 막히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양보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서로 양보하니까 그 좁은 길을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잘 다녀요. 네, 스미마생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을 때는 감사하고, 그죠? 나쁠 때는 스미마생하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 행복하시죠? 행복은 이게 누가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행복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행복하게 됩니다. 아무 모든 것이 있어도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자살이 많은 게 아니고요, 부자 나라에서 많아요. 일본 세계적으로 부자잖아요. 자살이 가장 많고, 한국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막 자살하잖아요. 옛날에는 자살 하나 하면 못 먹고 살 때는 자살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자살 한번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큰 뉴스가 됐어요. 전국에 놀랐어요. 누구 하나 자살했다고.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때, 느낄 때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은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하다고, 좋다고 말할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 안동 성곡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요. 나쁜 나라, 살고 싶지 않은 나라, 막 이런 삼포, 오포, 막 이런 말을, 막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데, 부정적인 말은 국민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세계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나쁜 나라래.
그렇게 하면 나쁜 나라에 사는 사람 같이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 무슨 가정이요? 좋은 가정.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자식, 좋으신 자식.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라고 그랬죠? 예? 제가 가르쳐 드린데 봐. 서울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 보세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우리 딸이 다니는 대학교. 제일 좋은 고등학교는요? 제일 좋은 중학교는요? 믿습니까? 서울대학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내 아들하고. 내 아들이 서울대학을 안 다니는데 서울대학이 나쁘다는 아닌 거예요. 서울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내 아들이 서울대학이 아니단 말이야. 아니면 내 아들은 안동대학을 다녀. 그러면 나는 어디가 제일 좋은 대학이요? 안동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지. 하버드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버드 대학하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안동대학 다니면 안동대학이 제일 좋고, 안동고등학교 다니면 안동고등학교 제일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디 선곡교회? 아멘이 오실까? 아멘입니까? 아, 이 진리를 모르면 안 돼요. 꼭 자기 아들 학교 놔두고 남의 교회 자꾸 좋다하고, 자기 자식 좋은 줄 모르고 자꾸 남의 자식 좋다하고. 그럼 제일 좋은 아빠가 누구요? 아, 그렇지. 제일 좋은 엄마는? 그럼 제일 좋은 목사님은? 제일 좋은 사모님은? 근데 목소리가 왜 자꾸 이렇게 작을까? 이걸요, 잊어버리면 큰 걸 잊어버립니다. 이것만 알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좋고 이렇게 축복될 역사가 없었어요. 5,000년 역사 동안에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평화롭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좋은 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 이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게 지혜입니다. 스스로 무너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렇게 주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면 안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 좋아하죠. 평화냐 전쟁이냐 막 이러면서 평화가 좋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습니다. 1582년에 율곡이가 일본을 정탐하고 일본의 분위기가 안 좋다. 정탐꾼을 보냈어요. 와서 정탐꾼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준비해야 됩니다. 한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아무 괜찮습니다. 두 정탐꾼, 이 두 파가 그렇게 왔습니다. 이 율곡은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10만 양병설을 해서 10만 명의 군대를 준비해야지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준비 안 하는 게 편하고, 왜 이렇게 평화로운 때에 쓸데없이 국력 낭비하면서 힘들게 하냐? 이렇게 평화로운데 제 쪽발이들이 어디 우리를 넘보다 그런 일은 없다. 어디서 감히 그랬습니다. 꼭 10년 만에 1592년 임진왜란, 우리나라는 정말로 박살이 나고 20만 30만 명이 노예로 일본에 끌려갔습니다. 아십니까? 처절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요? 준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면 안 되죠. 왜?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민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독 선곡교회 성도분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나라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큰 교회 욕하고 뭐 이상하게 목사 비리 막 떠들어댈 때 막 여러분 같이 동조하지 마세요. 그럼 속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가 지키면, 너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라? 우리 교회 여러분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여러분이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제가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여러분이 지켜야지.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누가 지켜? 우리가 지켜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일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평화로운 나라예요. 근데 얼마나 전쟁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게 더 부러운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전쟁하다 정말 전쟁 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인데 평화라는 말로 우리 국민을 속이고 무장을 해제시키고 막 이런 걸 볼 때만 율곡의 10만 양병설인데 그 율곡이 얼마나 외쳤는데 도리어 배척당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지만 준비하는 사람, 우리는 천국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자는 천국도 못 가잖아요. 그죠? 전쟁을 준비한 자가 평화를 얻고 천국을 준비한 자가 영원한 나라를 얻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 듣고 싶은 거 있습니까? 일본의 그 기독교 역사 하나만 해드릴게요. 전번에도 했지만 일본의 기독교 역사 중에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일으킨 놈, 그 놈부터 300년 동안, 280년, 약 3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없던 가장 잔인한 핍박, 박해를 일본에서 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보다 더 지근지근합니다.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것도 1년, 2년, 10년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걸 내가 작년에 와서 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죽이니까 막 영광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 정치가들이 이 정권 뒤에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마귀의 일이잖아요. 마귀가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지옥 보내려고 영광스러우니까 이것을 부인시키려고 얼마나 형벌을 막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끌고 다니고 다리를 자르고 뜨거운 온천물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더러운 오물통에 집어넣었다 뺐다가 막 닭고기 굽듯이 불에다 막 돌리고 굽고 감옥을 지어놓고 평생을 거기서 모든 사람 보라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고 700~800km를 끌러 다니고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5호 담당제로 해가지고요 본인가족 해갖고 5가정씩 해갖고 그 안에서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요 그 가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신고하면은 그 가정만 죽이는데 밖에 5가정 밖에 가정에서 그쪽 본인 가족을 신고하면 본인 그 5가정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약 300년간 하니까요. 일본은 얼마나 감시사회인지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왜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막 거부하고 막 싫어하고 자식들 믿으면요 막 그래요. 자기들은 왜 그런지도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냐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딱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그 일본 사람은 서로 못 믿어요. 속마음을 부부가 살지만 평생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게 일본 사회예요. 그래서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나라예요. 한국에서 보면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왜 그것도 그렇게 됐느냐? 기독교 핍박 역사예요. 한 사람만 속 진실을 일단 다 죽으니까. 설사 예수를 믿어도 내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해. 왜? 다 죽으니까.
다 죽이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우리 36년 동안 일제에 있어도 뭔가 우리가 일본 저리시키 죽여야 돼 하는 원수 감정이 있죠. 일본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목사님들도 안 좋아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선교사 대회를 해서 선교사들이 각 자기 그 선교하는 나라의 복장으로, 의상으로, 아프리카 복장, 필리핀 복장 막 이렇게 가는데, 일본이니까 일본 키모노 입고 딱 가는데 미국 권사님이 저 일본 놈 죽여라! 그러니 선교사 대회에서 이렇게 줄 서가 가는데 국기 들고 다 자기 나라 그 선교 나라, 저 일본 새끼 죽여, 일본 놈 죽여라! 죽여라! 그 선교사야. 우리나라 선교사. 그 일본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 한국 선교사, 일본 선교사가 가는데도 그 정도로 그분이 밖에 사람도 아니고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정도로 한이 맺힌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조금 어렵기도 하겠다, 그죠?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 나라가 일본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일본을 구원하면은요,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자, 일본이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본 2011년 3월 11일 알잖아요, 그죠? 일본 쓰나미, 일본 대지진. 지금도 동영상 그거 보면 막 거기 쓰나미도 말레이시아 저쪽에는 말레이시아 같이 나는데 일본은 일본 쓰나미 같이 나네. 조용. 그죠? 쓰나미도 꽉 이렇게 하네요. 그 쓰나미가 올 때 꼭 일본 같이 오대요. 참 하나님은 신비하셔요. 사람은 성격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을 좋은 성격, 나쁜 성격 그러면 안 돼요. 불 같은 사람은 불같이 쓰고 물 같은 사람은 물같이 써요. 성질대로 하나님이 참 잘, 왜냐면 그 성질을 하나님이 좀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같이 쓰더라고요. 저는 막 신학교 가겠습니다. 막 안 그래요. 그런데 교사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가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막 음성을 들려줬다, 막 예수님이 나타났다, 막 하늘 문이 열렸다 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 그래 신학교 가지 난 해먹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불 받다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는데 난 진짜 왔나? 이게 아닌가 긴가? 그래 4학년 때까지 소명 받았나? 소명 제가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너는 가만히 공부나 해라 이런. 근데 불밭 막 했던 사람은요, 어느 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대로 하니까요, 와, 한다고 너무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살면 자, 쓰나미가 막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저기에서 400km가 떨어져 있어요. 센다이라는 곳은, 그 쓰나미가 일어난 곳은, 지진이 일어난 곳은, 저희 교회가, 제가 2층에 있었는데 막 저희가 막 그 일본은 적당히 흔들리면 다다다다닥 이러면 지진이 일어나는구나. 막 우리 유리창이 그래 다다다다닥 그래 지진 오는구나. 보통 이러거든요. 그리고 자다가 흘러 위치 건물이 흔들흔들 지진이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3인가 4인가 뭐 이래요. 처음에는 좀 겁났는데 그러면 이제 흔들 아이고 지진이 일어나네 이래요. 근데 그날은 그런 지진이 아닌 거 같아요. 교회가 막 그래서 제가 2층에 있다 막 뛰면서 1층에 있는 제 집사람이 야 나가라 나가 그리고 들어가면서 주차장에 가고 막 그게 주차장이야. 땅이 물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저도 처음 해봤어요. 땅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물 위에 서 있는 거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야 그렇대요. 지진이 물이 출렁출렁해 땅이. 제가 이제 느끼잖아요. 막 전봇대가 이러고요. 막 그랬는데요. 그리고 저기는 막 불나고 막 이랬겠죠. 저는 이제 그는 못 봤지 그때는. 막 이제 우리가 해갖고 막 이래가 애들 막 버르륵 떨고 막 그러더라고요. 길 가던 사람은 무서워갖고 길에서 막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리 와라.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담대하더라고. 이리 와라. 괜찮다. 그 몇 명 못하는 할머니도 막 무서워가 더 일어서요. 손잡고 다 함부로 손 안 잡는데 다 내 손 잡아. 괜찮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딱 좀 잠잠해졌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뭘 제일 놀란 건요? 그렇게 지진, 우리 있는 데만 해도 그렇게 지진이 했는데요. 정말로 기와장 하나 안 떨어졌어요. 일본 집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일본의 건축 기술이 뛰어나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뛰어나다는 소리는 저도 많이 들어요. 일본의 건축 참 뛰어나다. 지진 대책 잘했다.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
한 번도 내가 실감을 못 해봤잖아요. 근데 그날 그렇게 와, 정말 일본 건축 기술 대단하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큰 우리한테 큰 지진이, 거기 사는 사람도 7, 80 되는 할머니도 이런 것은 처음이래요.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데도 어떻게 기와장은 안 떨어지냐. 놀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에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그 도와주러 차 타고 그 갔으면 센다이라는데, 센다이라는 도시가 한 대구나 광주 이 정도의 큰 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마치 동경 서울같이 빌딩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갈 때는요, 완전 거기는 그 폭탄 맞은 도시라고 이 생각이 됐어요. 완전 전쟁터 같을 것이라고 이랬는데, 왜냐면 여기가 이랬는데 400km 그 본토는, 그 본 지진이 쓰나미에 나와 지진하면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됐겠냐는 보통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쫙 그 한 400km 가는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우리 성교사를 가고, 그 센다이라는 도시 저도 처음 본데 센다이라는 도시에 쫙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저 정말 놀랐어요. 그 큰 빌딩들과 그 도시잖아요. 큰 도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 이제 3월 말 되니까 일상도 돌아왔는데 일상적인 생활하고 그 건물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 거 큰 간판 몇 개, 이제 차를 타며 가니까 그거 몇 개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 건 몇 개 보이고요. 그 도시가 온전한 거예요. 와. 제가 떨어진 데 한 5점 넘었어요. 우리가 있는 데는 지진 5점 넘고, 거기는 지진 9 이상이 됐어요. 지진 9라는 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입니다. 그리고 그 빌딩에 있으면요, 이 지진이 이러면 엄청 무서워요. 1, 2층만 해도 도망가는데요. 빌딩의 중간에 있는데 여진이 내중에 막 오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여진이 이제 온데 한 10층 이상 되는 그 병원이었어요. 한 중간 정도 있었는데 여진도 크게 왔거든요. 와, 무섭더라고요. 도망갈 데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큰 거는 그게 많이 흔들리던구만, 그게요. 한 10몇 층 되는데도. 근데 20, 30층 되는 것이 흔들렸으면 이게 막 대나무같이 흔들렸을 텐데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일본 건축것은 세계네. 근데 그 지진 나고 그 이후로는요, 더 일본 그 건축법이, 그 지진 대책법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의 막 10이 나도 안전할지, 지금은 아마 그 정도로 집을 지을 거예요. 인생이란 뭔가, 신앙이란 뭔가, 집을 짓는 것.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이고 신앙도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막 맨날 종살이 하면서 나는 삼촌은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신앙도 바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제가 말하는 게,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집을 짓는데 우리 인생의 집도 그렇고 여기서는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요. 근데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터. 이 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터에 근데 이 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반석에 나온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그죠? 자, 인생은 건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어디에다 집을 짓는가가 중요하다고, 그죠? 또 이 세상에서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초인데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반석. 그 반석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뭐 밤에 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원래 금요 저녁 설교 몇 분에 끝나요? 9시 반에 다 끝나는 거예요? 설교가 딱 끝나는 거예요? 예. 그 9시 반 절대 안 넘기겠습니다. 예. 그래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그 신학 이야기 제가 틀리는 거는 강태지 목사님께 수정 받으면 됩니다. 강태지 목사님하고 저하고 틀리면은 강태지 목사님께 수정 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강태지 목사님 저희 교수님이고 이러시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그 신학에 이런 신학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이런 소리는 한번 들어봤죠. 그 독일에서 시작돼서 자유주의 신학 막 이런 있어요. 또 민중 신학 막 이랬고요. 막 여러 신학들이 있어요. 뭐 이성주의 신학, 뭐 이 순수 이성 비판, 뭐 하여튼 신학이 근데 뭐 민중 신학, 자유 신학, 무슨 신학, 실천 신학 뭐 있더라고 많이 있는데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몰라 이게 너무너무 자유주의 신학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책이 학자들만 너무너무 다 읽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을 오늘 밤에 딱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딱 요청해 줄게요. 이 진리는 정말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 얼마나 쉽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 모든 자유주의는 독일부터 그 르네상스 시대부터 막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대로 막 하니까 막 이대로 못 살겠다. 뭐 인간이 막 머리대로 살자하고 이 인간이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신학인데 자유주의 신학을 딱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딱 줄이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이란 뭐냐?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신학이에요. 이성으로 부정을 하든지 뭐 사회 참여로 부정을 하든지 이 성경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경은 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1.1핵도 온 지구 온 우주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많은 신학이 있어요. 그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책 다 읽으려면 어려울 거예요. 저도 책을 읽기 한 권 읽는데 한 달 걸려요. 저는 정독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막 책을 뭐 짜증이 나면 이거 막 다 읽으려니까. 근데 딱 하니까 딱 한마디로 나와요. 성경을 부정하려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난 민영 신학 읽었다, 뭐 신학 읽었다 하면 여러분 딱 답을 알고 있어. 성경 부정하는구나. 이런 거 딱 맞아요. 그럼 우리는 뭐요? 반석 위에 선 신앙은 뭐요? 하나님 말씀 위에 탁 서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겠죠? 또 한 가지 이단. 요즘 한국에서 이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단 수출국이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이단을 수출하는 나라. 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은 이거 수입품이에요. 한국에서 나온 건 통일교, 신천지, JMS 정명서, 하나님의 교회, 누구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어요. 안상홍 죽어가지고 그 마누라 정식 마누라도 아닌데 그 마누라가 길자인데 그래서 길자교라고 우리는 불러요. 어머니 하나님을 들으셨으면 길자교. 그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그 모든 이단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줄이니까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는 게 이단이에요. 통일교 가다가 막 성경 예수 다 가다가 딱 마지막에 지가 메시아다 딱 나와요. 이단이에요. 정명서 막 성경도 다 해요. 찬양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다 딱 가면은 지가 예수다, 메시아다 그래요. 이만희 딱 가다 지가 메시아다 그래요. 모든 이단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천함 인간에게
예수 위에 다른 메시아 구세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에요. 그 동경국제호텔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국제호텔을 미국 분이 이제 설계를 하고 짓는데요. 이 기초 닦는데 3년을 막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건축가들 미친놈이죠. 건축은 하루가 돈이거든요. 국까지 큰 건물은요 하루가 막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짧게 해야지 돈이 버는데 막 이걸 막 기초 닦는데 3년을 걸리고 저런 근데 막 이 건물을 짓는데 동경국제호텔을 짓는데 엄청 시간과 돈이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그 건축가 욕 디비기로 먹었어요. 일본에서 모든 건축자들은 저런 미련하고 병신 같은 돈은 돈 들어서 막 그랬어요. 그런데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동경 거의 모든 건물 다 쓸어버려, 다 무너졌어요. 그때 우뚝 선 건물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동경국제호텔이라는 거예요. 왜요? 기초를 단단하게 했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를 단단하지 않으면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믿음. 예수님은 그것을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으리니 풍랑이고 비바람이 쳐도 절대 끄떡없이 돼. 모래에 돼. 내 말 듣고 안 지키고 멋대로 살면은 모래 이제 환란이 오면은 그냥 무너진다.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참 여기서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그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사도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이 닦아둔 11절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이제 집을 이제 터는 닦았습니다. 예수 반석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터만 있으면 뭐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풀이나 집이나 나무로 집을 짓는 집이 있대. 다시 말해 보석으로 짓는 성도가 있고 풀이나 집이나 나무로 짓는 성도가 있대요. 성도 이야기예요. 성도 이야기. 그죠? 성도 있대요. 아, 그럼 금은 보석은 뭐로 짓는 걸까요? 라는 거 같고 나무나 풀이나 이거는 뭘까?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하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하면요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딱 말씀 이게 딱 답을 줘요. 이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짓는 이게 금으로 지었는지 은으로 지었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나무로 지었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영적인 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도 다 집을 지었어 지금. 근데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 집사님이 금으로 어그로 지었는지 저 권사님이 금으로 어느 지었는지 돌로 지었는지 뭘로 지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그게 뭐냐면 이제 13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불로 이 시험을 해본대. 불로 쫙 한번 하면은 나무나 집이나 이런 걸로 풀이로 짓는 건 뭘까요? 활랑 탈 거 아니에요. 은이나 금이나 보석을 짓는 불로 딱 한데도 그대로 남아있대. 그럼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불로 하는 게 나와요. 그죠?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죠. 그죠? 우리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그죠?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말씀. 베드로 후서는 찾아봐야 되겠죠?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우리 다 여러분 그죠? 다 우리 목사님께서 다 해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장 자 8절로 13절을 한번 같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불로 딱 태운대요. 그죠? 이제 불 집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집이 남는 집이 있고 불타고 없어지는 집이 있어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희가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금 반석을 닦았죠? 거기 집을 짓죠? 말씀에 딱 말씀에 그 하나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근데 풍파가 와요 안 와요? 예?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단이 이렇게 들끓게 돼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은 더 들끓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이단을 하나님 허락해요. 미혹한 자를 허락해요. 왜요? 믿음의 바로 선 자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시험한대요. 그렇게 이단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흔들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진리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고 사모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역장 이해가 안 돼요. 내 남편이 이해가 안 될, 내 아내가 이해 안 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해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억납니까? 예, 안 나도 괜찮아요. 이해 안 될 때, 이해되지 않는 진리 앞에서 베드로 뭐세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래? 너희도 갈래?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릴까?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때린다고 나 집 나간다. 그럼 나가봐라 네 고생이지. 나가면 네 고생이지. 그렇잖아. 예? 부모가 때리는 거 진짜 사랑으로 때리는 거예요. 특별한 몇 사람 놔두고는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욕하고 막 뭐라 해도 잔소리를 해도 그 부모의 사랑이 그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뭐라고 그래요? 예? 사랑이 여기 있어온데 우리가 누구 집에 가오리까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좀 하소. 그거 참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아내가 잔소리 막 하잖아요. 남편이 제일 힘든 게 아내의 잔소리입니다. 남편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삼손이 여자가 막 이러니까 죽을 지경이 돼가고 결국 지 머리 이야기했다가 눈 뽑히고 죽잖아요. 여성의 말이라는 게 남자 죽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기 계신 뭐 굉장히 보스같이 이렇게 아주 대단하신 우리 어르신도 계신데 저분도 똑같을 거예요. 저도 뭐 하나 살려면 이거 우리 집 사람 잔소리 하나 괜히 샀다가 이거 잠깐만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세상에 누가 무서워서 아내가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워? 그 잔소리 한마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잔소리가 그런데 뭐예요? 그게 사랑이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 나를 사랑한 말로 안 들려. 난 죽이는 말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밖으로 튀면은 이게 이제 진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이 잔소리할 때 뭐라고 우리 남편은 해야 되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게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오늘 저녁에는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랑이 여기 있사오네. 내 사랑의 노래가 여기 있사오네요. 내가 어느 여자를 괴롭히오리까 이렇게 나가야 돼. 또 남편 또 우리 남편이라 잘 몰랐던 여자 입장에 그런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저 남편이 여자보다 미련해요. 알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무능력해요. 알아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지었어요. 작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작년에 일학교 아담을 지어놓고 혼자 사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배필을 지었어요. 갈비뼈를 하와를 지었어요. 이 하와가 뭐예요? 돕는 사람이니까 돕는 사람이 멍청해요? 똑똑해요? 멍청한 게 지보다 똑똑한 사람 어떻게 도와?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을 돕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는 좀 멍청하고 여자는 뭐예요? 똑똑해요. 근데 멍청한 남자가 뭐예요? 머리예요. 여자는 목. 이거는 석양격언이야. 남자는 머리, 여자는 목. 그래서 목이 안 움직이면 머리는 꼼짝도 못해. 목이 안 움직이면 남자는 꼼짝 못해. 이것도 못,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딱 사람은 두 곳이 치명적이에요. 머리 총 맞으면 죽습니다. 목 잘리면 죽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남자보다 여자가 아주 예리하고 똑똑하고요.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요, 남자를 보면 어떨 때 답답해 죽겠죠. 근데 성경대로 사세요. 예? 남편은 뭐라고요?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대로 살아면 복이 있습니다. 남편은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막 환란과 풍파가 오는데 그때에 떨쳐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막 이렇다고 자식이 튀쳐나가요? 아주 위험합니다. 부부간에도 막 환란 풍파가 있을까요? 흔든다니까 흔들어. 내가 흔드는 게 비바람이 오고 흔들어요. 지지로 흔들어. 그래도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됩니다. 성경대로 여성은 남편을 왕같이 모셔주세요. 좀 싫어도 왕은 그런 왕은 원래 폼 잡는 게 왕이요. 아무것도 없어. 힘도 없어. 근데 폼만 잡아. 왕복 입고 폼만 잡아. 근데 그 폼을 신하들이 세워줘야 돼. 그게 권세가 쓰는 거예요. 권위가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용감한 장군이 그 바보 같은 왕 앞에 막 엎드려서 막 불불불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수는 밖에 나가 적한테는 가장 용맹한 장군, 그게 훌륭한 장군이에요. 병신같, 죄송합니다 하나님. 또 병신같, 죄송합니다. 같은 놈이 그 앞에 왕 별로 힘도 없고 이러니까 막 덤비고 저 적군애가 되어는 키그키기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 여기 있는 남자들, 여자애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엄마한테 큰 소리 치고 밖에 끽소리 못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부모님께는 예 어머님 아니 아버님 아니 나는 밖에 가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거기서 막 싸우고 이러고 이기고 집에 와서는 이렇게 해야지.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밖에 가서는 꼼짝도 못하고 아니 막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가서 싸워야지. 전도하고 싸우고 아내는 다 죽는 거야. 우리는 그게 순종이라고 복종이라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회사가 막 부흥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아름답고 나라가 튼튼하게 되고 행복한 점. 꼭 안에 잘해주면 막 싸워요. 우리나라는 자유와 평화를 주니까 막 안에서 덤비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적하고 싸우고 우리 국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해야지.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크찬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나라까지는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누가 여러분과 내가 빛으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반석에 세워가는 집이고. 근데 금과 은과 보석과 집과 풀은 뭐야? 불이 와니까 막 타버리고 이러네. 근데 여기도 정말 재미있는, 여기 다른 데 없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불이 다 타버렸는데 그 사람은 또 구원을 받아. 와, 희한하죠? 다른 데요, 뭐 달란트 비유가 됐든지 양과 염소가 됐든지 가라지와 쭉정이 됐든지 다 불 속에 던져져요. 다 던져져. 다 심판받지. 한마디로 지옥 가. 근데 이쪽은 불이 다 탔는데 그는 구원을 받아. 엄청, 그지? 성경 다른 데하고는 굉장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야? 요 장면이에요. 자, 불로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받는데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다 탔네? 금은 보석은 그대로 남았네? 그럼 이걸 어떻게 지은 거야? 하는 거 답이 성경에 있을게요? 없을게요? 예?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걸게요? 모르는 걸게요? 아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들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자, 시간 다 됐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아직 글도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 다시 말합니다. 땅에다 집을 짓는 사람들은 집과 풀과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금과 옥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지금은 안 나타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 최 목사가 나무로 짓는지 집으로 짓는지 금으로 짓는지 옥으로 짓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몰라요. 몰라. 이 땅에서는 몰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본 기술이, 건축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는지 몰랐어. 한국 지진 오만 나봐요. 포항 지진 났죠? 막 금 같죠? 들어가서 잘 수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겁이 나서. 근데 제가 일본에 살지 않습니까? 지진이 오가 났어. 실이 나서 흔들려 집이. 편안하게 잡고. 왜? 확실하게 건축해 놨어. 지진 설계 딱 해갖고 견고하게 잘 이거 흔들려도 딱 제자리에 다 돌아와. 절대 괜찮아요. 막 흔들려, 사시나무들이 흔들려서. 그 다음에 우리는 편안하게 자. 왜? 그렇게 건축 기술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막 반석이어졌어. 그러면은 할렐루야입니다. 왜? 딱 그치면 딱 그대로 서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내 중에 가장 마지막에 불로 딱 심판이 와서. 그러면 두 가지가 딱 현상이 일어나. 이 땅에 지은 것은 어떻게 할게요? 다 없어진다니까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 뭐가 중요하면은, 봐봐요.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 속에도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어. 다 뭐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예수 믿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요, 잘 됩니다.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강건하게 돼요. 정말 돼요. 왜? 그 하나님 약속이고, 구약에, 신약에 다 잘 되게 됐어요. 왜? 자, 술 먹고 막 방탕하는 사람 잘 될까요? 못 할까요? 못 되지. 근데 예수님 딱 믿으면,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해. 성실하게 일해. 열심히 일해. 거짓 안 해. 정직해. 그렇게 하면 잘 될까? 못 될까요? 잘 돼. 그냥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돼 있다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데 돼 안 돼? 돼요. 거기다 하나님까지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이 강해. 우리 이스라엘 약해. 가니까 우박으로 다 때려버려. 저걸. 하나님은 그렇게 썼어. 우리하고 같이 싸우잖아요. 우박으로 때리는데 정만 주고. 우박이 내리는데 정만 주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 돼요. 내가 말씀했잖아요. 팝콘 그거 있잖아요. 그 감자 콘. 여러분 콘 먹잖아요. 콘 이거 납작한 거 감자. 그거 만들 그 감자 공장 그거 나오던구만. 그 칩 감자칩. 그거 나오는데 양쪽에서 센서가 있어가요. 타고 뭐 부서진 걸 요 센서가 탁탁탁 치던구만. 공기가 나가 팍팍 치는데요. 그 감자 콘이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그 공장이니까 쭉 나간대요. 그게 이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질 때 요 양쪽에서 그 칩가 있을까요? 그 상한 뭐 있잖아요. 그거 안 되게 탔거나 뭐 이런 거 탁 쳐서요. 다 딱 보는 거 가장 좋은 것만 쫙 나가요. 인간이 그 많은 그 감자칩이 뭐 대령방탕 나가잖아요. 그 속에서도 그것만 치는데 인간의 기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아내는데 가난안 놈들 위에만 버리나 때릴 게 안 돼요. 때려 안 때려? 때려. 이스라엘 머리는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가난한 자만 죽어. 그리고 하나님 왕벌을 보내버려. 왕벌에 한번 보내면 죽어버리면 이러면 말벌에 한번 쏘면 되지. 어떤 놈지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왕벌대를 보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그냥 이기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도와요. 그럼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되지.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진짜 이 세상의 복덩어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예수님 그랬어요. 아브라함 니는 복덩어리라고. 우리를 만나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마음대로 해서 저는 인정해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 복이 임해요. 저를 만나잖아요. 안 믿는 사람 만나잖아요. 임한다니까. 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빛의 사자, 빛의 아들로. 우리 만나면 무조건 복 받게 돼 있어. 정말이라니까. 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과 자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를 만나면 복 받는다고. 근데 막 떠들면 상대방 욕해. 그냥 믿고 살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럼 잘 돼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께 막 언제나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막 하나님께 막 쟤는 모든 걸 막 해서 천국에 막 쌓는 사람의 보물을. 어떤 사람은 있어. 막 집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땅 사고 막 사.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 예수 믿고 나 엄청 복 받았습니다. 집이 세 채 있어요, 네 채 있어요. 나 뭐 땅 없어요, 산도 샀어요, 들도 샀어요. 막 그런 분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잘해요. 11조도 많이 하고 하셔. 근데 이때는 막 잘하시는 분이 있어,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것 말하는 거예요, 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 더 이렇게 막 하면.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파는 게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인간을 못 넘습니다. 막 부자 되잖아요. 그러면요 타락해요. 유럽에 그렇고 미국에 그렇고 한국이 그래. 다 그래. 이런 건 나도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 가난해져야 돼. 스스로 가난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들어오면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테 막 써야 돼. 막 써야. 가난하게 스스로 만들어야 돼. 빨리 샘물을 퍼내듯이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샘물이 나와 또. 샘 다 써봤잖아요. 근데 그걸 쌓으면 썩고요. 내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막 하여튼 어떻게 써야 돼요. 나는 쌓기 싫어. 갖고 싶어. 그래도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여튼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마음대로요. 하여튼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 믿음 좋다고 그래 안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막 복받아 축복받아 막 하는 예수님께 기도해가고 성령 기도가 열심히 교회 봉사할 때 이렇게 축복해도 이렇게 축복. 집이 셋째 넷째 우리 아들 하버드 가고 서울대 가고 동경대가 타가서 막 이럴 수 있어. 근데 남이 잘 되는 거는 안 되는 사람한테는 상처가 됩니다. 간증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남의 상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이제 1분 남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집 5채 사서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목사의 선교사야. 집 5채 땅 사고 막 잘렸어.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땅에다 막 이렇게 해서 켜서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 믿음 있어. 나 예수 믿는다니까. 하나님 믿고 성삼일체 다 믿어. 말씀도 다 믿는다니까. 단 내가 이 땅에서 많이 가졌어. 근데 그게 그 믿음이 언제 이 사람이 보물로 집을 지었느냐 흙과 집으로 지었냐가 그때라. 불로 딱 심판할 때 내 걸 다 타버려. 이 세상 건 없어. 근데 구원은 받아.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믿어, 성삼일체 믿어, 말씀 그대로 믿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은 받아. 근데 부끄럽잖아. 다 타가 나는 부끄러운데 저 위에 금과 은로 북박 상급 황금 지은 자는 하늘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 상급이 그 말씀. 근데 그 사람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데. 왜? 예수님 믿고 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여러분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해야 돼. 오늘 바울이 그걸 말씀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을래? 흙과 그냥 집과 나무로 집을 지을래? 이 땅에선 잘 모를 걸 내중에 불로 한번 태워보면 그지 남는 자는 영광에 구원을 받고 그 다 타버리면 이 땅에서 암만 컸어도 다 타버리면 얼마나 부끄러워. 여러분 하여튼 알아서 사십시다. 우리 알아서 사십시다. 알아서 사시는데 이게 들으면서 끝나면은요 그렇게 돼요.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어도 그냥 잊어버린 자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참 여러분 잘하는 거라. 이 금요 예배 오시는 분 정말 잘하시는 분,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많이 흔들린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흔들려야 돼요. 흔들려야 견고해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누가 읽어줄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으로 그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이죠. 15장 58절이죠. 자, 한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하나님 헛되게 하니까요. 지혜로운 건축자로 아름답게 집을 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